자, 오늘 우리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29절부터 32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이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7번째 시간으로 에스라 느헤미야를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에스라 느헤미야, 여러분 시간 있으실 때 우리가 이제 뭐 성경책을 뭐 시간 어떤 제한이 있으니까 함께 다 보지는 못했어요. 중간중간 핵심적인 부분들을 몇 장별로 뽑아가지고 우리가 그 흐름들을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실 때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요약해 드린 거는 요 페이지 안에 다 있으니까 함께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에스라 느헤미야는 제가 오늘날 현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을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는 그래도 신앙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이제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좀 낫지만, 문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간 다음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모임 마지막으로 끝나고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고 또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때, 그럼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을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그렇게 막 뭔가 기적적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될까?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기적이라고 느끼면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죠? 살아간고 우리가 호흡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물론 조금 건강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냥 뭐 평범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내가 심장을 좀 잘 뛰게 해야겠다. 내가 숨을 열심히 잘 쉬어야겠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일어나는 사람은 뭐 평범한 건강 상태라고 한다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의식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 많이 수고하고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우리의 삶을 내가 고민하면서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결정적인 부분들은 우리는 결국 고민을 하지 않아도 사라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죠? 이거 자체가 기적이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면 분명히 감사해야 될 제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너무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것이고, 나한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신다는데 도대체 나한테 나타나는 기적이 도대체 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고 추상적이고 이런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하루하루의 그 순간순간의 삶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가 있냐면 바로 회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 올해 교회 표어가 회복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왜 회복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뉴 노멀이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뉴 노멀. 노멀이면 노멀이지 왜 다시 뉴 노멀이냐. 중간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많이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상 정말 당연하게 여겼던
사실 이거 마스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마스크가 우리의 또 하나의 옷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밖으로 나가면 마치 내가 뭐 바지 안 걸치고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어색함이 느껴질 정도로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차츰차츰 우리는 다시 일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회복할 때는 이게 뉴잖아요, 뉴. 완전히 그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요. 세상의 흐름이나 삶의 모습은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으로 언젠가는 다 돌아가겠죠. 뭐 코로나가 계속해서 또 요즘 많아지고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뭐 2년 전 작년과 같은 그러한 상황은 도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언젠가 일상으로 완전하게 돌아가게 될 것이고 마스크를 완전히 편하게 벗을 날도 오겠죠. 그런데 그 시대는 그 전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사회 모습도 분명하게 달라질 것이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방식, 대화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교류하거나 교제하는 방식도 분명하게 달라지게 될 거고요. 뭔가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고 있고 또한 경험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뭘 배경으로 했어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거는 비정상적인 이 사람들 마치 코로나와 같은 이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코로나는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정말로 영원할 것 같았던 성전이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우리는 뭐 교회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교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건물 자체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예배가 뭐 끊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이사하면서 뭐 예배 처소가 여러 번 바뀌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현대 사회는 뭐 그랬어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만 제사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물리적인 그 건물 자체가 정말 진짜 하나님이 실제로 임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뭐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 건물이 부서지는 거하고 그 당시에 성전이 부서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삶 그 자체가 송두리째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다시 바빌론으로 간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세대, 한 두세 대 정도 이후에 50년, 60년 정도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짓고 성벽도 짓고 다시 회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노멀인데 사실 뉴 노멀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뉴 노멀이다라고 하는. 뭔가 성전도 다시 만들어지고 성벽도 쌓아지고 뭔가 옛 모습을 완전히 옛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갇혀가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부서지기 그 전과 다시 재건하고 난 다음에 상황이 동일한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니다라고요. 새로운 그 시대를 이 사람들은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 이전에는 모든 게 다 제사 중심이었어요. 제사 중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속죄함을 깨닫고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겠다. 이 제사 중심이라고 한다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이들이 새롭게 맞이해야 되는 시대는 뭐냐면 율법의 시대가 된 거예요. 율법의 시대. 말씀. 왜요? 제사 열심히 드리긴 했는데 형식주의에만 완전히 다 갇혀버리게 된 거예요. 예. 그냥 해치우기식이죠. 자, 우리 잘 생각해봐요. 이게 이제 수천 년 전에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형식적으로 계속해서 드리다가 완전히 형식적으로 치우쳐버린 거예요. 마치 하나님한테 그냥 선심 쓰듯이 이거 바쳤으니까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좀 잘 지켜주십시오. 올 한 해 우리 잘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치 하나님 앞에 선심 쓰듯이 주는 그러한 제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 나중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그런 제사 안 받는다는 거. 너희들 아무리 좋은 거 가져와봐. 나 아무것도 안 받아. 나 필요 없어. 그럼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돼서 망했거든요.
그건 다시 회복됐을 때는 그게 뭐냐면 이전에 잘못된 거를 고쳐가는 방식으로 돼야 된다라고. 제사, 물론 성전이 재건되고 제사가 회복되긴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주어진 게 뭐예요? 율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라가 막 선포하잖아요. 그죠? 예, 전에는 이렇게 막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막 선포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뿐만이 아니라 그거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 바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인식들이 많지만, 근데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건 뭐냐면 율법 그 자체를 비판하시는 게 당연히 아니고 율법주의를 비판하시는 거죠. 이게 또 하나의 형식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니까.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종교행위 이게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아울러져 있는 거예요. 십계명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십계명은요 두 파트로 나눠지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켜야 될 종교적인 법이 있는 것이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 지켜야 될 법이 있다라고. 그게 다 아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종교적인 것만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아우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삶,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치가 정말 올바른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사실 그 기준은 성경책에 다 있어요. 이미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 지키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볼 느헤미야 11장 13장 요 이야기 안에서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안식일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성벽을 다 건설했는데 안식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외국에서 그 이방인들이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이제 물건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물건을 파니까 이 물건 좋은 거 있으니까 또 사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이 물건 필요하면 좀 살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주일날 먹으러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어떤 일을 하고 정말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정말 잘 지키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 판단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 교단은 주일날 예배만 드려야 되고 다른 것들은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사실 지난주에 뭐 볼링도 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면 안 돼요, 사실. 어떤 교단은 그걸 하면 안 돼요. 심지어 돈을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안식일 날은 저희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건데 뭐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거냐? 뭐 주일날 뭐 즐거운 일을 하면 안 됩니까? 돈을 쓰면 한 푼도 쓰면 안 됩니까? 예. 자동차 기름이 떨어졌는데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죠?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뭔가 예외적인 조항들을 또 만들고 하다 보면 뭔가 이상해져요. 예, 뭔가 이상해지고 자꾸 이런 기준들을 만들게 되면 또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아십니까? 또 정죄하게 돼요. 정죄하게 된다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율법이 자꾸 우리의 죄를 들춰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법적이고 문자적으로 가면 자꾸 너가 이거 하면 안 돼, 너 잘못해서 자꾸 지적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안식일의 진짜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런 것부터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쉼이잖아요. 쉬어야 된다. 그런데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쉼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라고. 우리는 이제 뭐 대부분 주 5일 뭐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 5일이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정말 꿈만 같은 거였어요. 월화수목 금까지만 하고 토 일이 휴일이다? 이거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뭐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와, 이거는 뭐 말이 안 되지. 이거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 주 5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마어마한 변화였어요. 예.
근데 요즘 뭐 주 4일, 뭐 주 3일까지 막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 어이가 없죠. 주 4일, 야, 그래도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어쩌면 그게 정착이 될 날이 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올 거예요. 근데 생각해.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거죠. 왜요? 모르겠어요. 뭐, 고상하게 말하면 노동의 가치, 사람의 가치, 이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잘 쉬게 해주고, 보장해줘야 되는 거죠. 인간다운 삶을 살기에는 보장을 해주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렇게 주 단위로 끊어지는 그런 주말이나 뭐 주일 개념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아니, 이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런 개념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1년 365일, 월화수목 금금금, 이거예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 365일 노동만 하다 죽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주시면서 뭘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셨으니 너희도 쉬어라라고. 이게 안식일의 사실 중요한 근본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게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다. 이것을 깨달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안식일 막 어기시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공격할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 하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말씀하시잖아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게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인간성을 때로는 포기하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물건을 판다라고 할 때에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파는 물건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거기엔 종교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상업활동 자체, 그 자체도 이 당시에는 문제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만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타협하기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타협하기 시작하면 안 되죠. 이제 막 회복하고 막 이제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야, 요거는 좀,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양보하자. 이것이 사실 용납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은 문명하게 누구도 예 없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근본적인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물건을 사고 팔다 보면 거기에 뭔가 하나님이 반하는 무언가가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초월해서 상업활동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뭔가 부당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봤잖아요. 유다 사람이 다른 유다 사람들을 종으로 막 부리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되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풍토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준이 없으면 뭔가 산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산으로 가게 된다라고. 이것을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어떠한 성경의 법이 있을 때 이 법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틀을 가지고 다른 거에 대한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느헤미야 11장부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 짓고 성별식도 다 하고 해피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잠재적인 문제들이 있는 걸로 사실 끝나게 됩니다. 참 좋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잠재적인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성벽을 다 지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뭘 해야 되는 거냐, 그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 물론 어렵습니다만 만드는 것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 은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거를 지켜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바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그와 관련된 지침을 주는 겁니다. 야, 너희들 정말로 이 어렵게 쌓은 성벽 너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타협하기 시작하면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동대문 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겠습니까? 스케두 선교사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겠어요? 감리교 웨슬리안으로서 우리가 그 웨슬리 목사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겠습니까? 예. 감리교인으로서 스케두 선교사님, 감리교인으로서 웨슬리 목사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느헤미야서의 비유를 하자면 신앙적인 성벽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게 다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거기서 신앙이 자라나고 지켜지고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우리가 한 주 예배 잘 드렸다고 해서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배는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이드라인이죠. 말씀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에요. 설명서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저에게도 이 설명서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설명서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정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이뤄내는 것인가? 한 주 한 주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람들을 좀 사랑하는 마음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뭔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하지 않기를 적어도 하루라도 그런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몫이죠. 우리가 이 성벽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겠는가.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하나씩 하나씩 목표를 좀 정해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혼란하고 거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의 등불을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성숙된 신앙인으로 또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